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닐 마스크를 위에다 하고 계셔서 번쩍번쩍 하십니다. 형광등 불빛이 반사돼서 번쩍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도 빛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리 대안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외 성도들까지 함께 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곳은 작은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엄청나게 많은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자리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미스바 평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수문 앞 광장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 부흥운동의 요람이었던 평양의 그 산정현, 그 장대현 예배당처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오늘 여기 왜 모인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몇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형님 셋이 전쟁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이새의 명을 받아서 형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사울 왕과 장수들, 병사들 모두가 다 숨어 있었고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나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아나무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려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왕이 어떻게 해준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왕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고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다윗의 장형인 엘리압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은 다윗까지 포함해서 모두 8명 아닙니까? 다윗은 막내고 엘리압은 제일 큰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큰아들과 막내 사이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말이 형님이지 실제로는 아버지같이 무서운 형님인데 그 형님이 꾸지람을 합니다. 내가 이 전쟁터를 놀이터인 줄 알았느냐? 양떼는 어디다 두고 온 것이냐? 와서 그런 말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동생 이 다윗을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렇게 말하죠. 평상시 같으면 형님 엘리압의 말씀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을 다윗인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런 걸 물어볼 자격도 없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나도 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골리앗을 보았을 때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고 도대체 저 사람과 싸워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가슴속에 충동이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형님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우람한 장수 골리앗의 그 위용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분노를 느끼게 된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였는데 다윗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뿔병을 취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달려가게 만들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만드시는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과정 속에 성도님들 개개인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이라면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형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나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가요? 사람은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고 가까워도 못 보고 멀어도 못 보고 앞 뒤에 있어도 못 보고, 그게 사람 아닙니까? 가느다란 것만 가려도 볼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자신의 귀로 듣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2000여 년 동안 존재해 왔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한의 핵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강대국사에서 얼마나 우리가 초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3일 동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요,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거기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돼요. 그 글귀가 저의 눈길을 끌어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했을 때 유엔군은 구세주처럼 인천에 상륙해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유엔군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었나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을 파송하는 게 결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 그 일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경직 목사님, 박영용 목사님,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셔서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련의 외상을 지냈던 그분이 쓴 회고록이 출판이 되었죠. 여러분, 그분 오랫동안 소련의 외교 정책을 책임졌던 분인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안드레이 그로미코라는 분의 회고록이 출판됐는데, 그때 왜 소련이 안보리에 참석하지 않았나?
스탈린이 미국을 한반도에 전쟁으로 묶어놓고 그 사이에 유럽을 공산화시킬 생각을 했고, 또 중국 대신 중공을 그 안보리 한 나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스탈린이 지시를 해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말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공군이 내려올 것이고 미군은 여기 발목이 잡힐 것이고 그동안의 유럽을 공산화하겠다. 그게 인간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산으로 소련 대사가 안보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 파병이 결정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거의 숨이 끊어지던 지경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오늘 기사의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다. 6.25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볼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볼턴이라는 사람이 회고록을 출판한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종전선언을 하려는 뜻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핵이 그냥 있는 채로 종전선언이 됐더라면 대한민국은 큰일 날 뻔했는데, 볼턴 그 사람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종전선언은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유리한 결론을 얻은 게 아니냐, 핵 있는 동안에 어떻게 종전선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의 기사를 쓰면서 아무래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글을 쓰신 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앞으로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기도하라, 이렇게 허락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진 특권 가운데 최고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마음껏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커버를 하나 더 쓴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나귀 턱뼈로 적을 물리치는데 목이 가래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샘이 터져서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되었을 때 그 샘물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는데,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부르짖는 자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휴식을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심장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박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서재 위에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계획이, 미래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도의 집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다 꺼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른 유튜브 정보 같은 데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이 2박 3일 동안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한다고 너무 생색내시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건 금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금식했기 때문에 뭐가 될 거라는 생각은 율법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금식을 하든 금식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낼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비방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또 비닐 커버를 얼굴에 쓴 이유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와중에 전국에서 모여서 영락교회에서 저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일을 봐라, 여기서 감염자가 나온다면 하나님이 영광 가릴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는 1945년에 이 땅에 내려오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우셔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피난 내려온 이북 동포들이 많이 모여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성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이번에 특별히 시간마다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영이 열린다면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끝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기도의 불쏘시개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역동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돌아갈 때는 우리를 다 파송하는 마음으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군이 된다면, 비록 우리가 걱정하는 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여기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 일어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사람이 모이게 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일 이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부흥의 산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 일어나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배단위 홀에 또 부속실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